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또 성가대가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2년 반 만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1번 말씀을 듣는다, 2번 복음을 전하고 봉사생활한다, 3번 찬양한다. 몇 번이에요? 천국 가면? 네, 찬양한다죠. 3번이죠. 그죠? 그렇게 귀한 게 찬양이고요. 그렇게 영원한 게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도든주와 함께 귀한 예배 현장이 되길 축복하고요. 찬양대의 사역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핸드폰 소리 들렸어요. 밖에서 들린 건가? 조심해 주시고요. 하여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송승규 장로님 지금 필리핀에서 아마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찬양대 보시면서 또 함께 기뻐하시고 그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은주 권사님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영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산상보훈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어떤 기도의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태도와 기도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우리가 잘 듣고 잘 한번 내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대자로 시작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뜻을 전달? 대화라 그러죠. 대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과 뜻을 주고받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꽃은 뭐예요? 대화예요. 아무리 부부 간에도 무천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무천이어도 대화가 없는 부부 문제 있죠.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귀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 아들 딸이 문 닫고 그냥 대화를 안 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꽃은 뭐다? 대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의 꽃은 뭐겠어요? 뭐예요? 큰 소리로? 아침밥들 다 안 잡수셨어.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에 놀 케이크를 해주신대요. 근데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꽃. 그러니까 신앙의 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 도든주한교회가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석구석이 달라져요. 구석구석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원두교회 목사님 원두교회 때문에 요즘 막 원두교회가 뭐 대접해도 우리는 부활절에 계란 2알 줬는데 거기는 계란 한 판씩 나눠줬대.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이 여기 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주방에서.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뭐 했다 저쪽은 뭐 했다 서로 정보가 막 주고받아. 한번 따라해. 그래서 원두교회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 베풀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요. 그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아동센터, 돌봄센터에도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저 어르신들도 왜 계란 한 판 안 받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돈 쓰고 이번에도 우리 한 분이 이렇게 또 무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선교비를 또 30만 원을 더 보태주시겠어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 80만 원 선교비를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영진 선교사님 답장이 왔어요. 요즘 막 그냥 이렇게 외국에서 2년 동안 계신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는 보내서 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귀한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쫄리지 마셔요. 뭐 받았다 쫄리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뭐 우리도 그러나 이제 재정이 넉넉해지면 우리도 더 잘해드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꽃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꽃이라고요? 기도가 꽃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기도의 꽃이 잘 안 펴. 이 그늘져 가지고 있는 데는 꽃이 잘 안 피다. 늦게 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꽃이 피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안 펴. 나는 목사님 기도만 하면 졸리고요. 남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부럽게만 해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그 팁을 하나 드릴게. 팁을 기도를 잘하려면 그걸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는 우리가 육을 갖고 있어서 그죠? 말이 통하면 되고 언어만 같으면 우리가 마음과 뜻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바디랭귀지, 막 손짓 발짓 해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저 은혜 집사님은 잘 알지만 우리 모르지만 이게 만일에 빵이라고 그러면 빵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먹으라고 이제 바디랭귀지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은 육이니까 육체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뭐 영적인 상태도 많지만 육적인 상태가 많잖아요. 저희는 육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상태로는 영과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소통이 안 돼요. 그죠? 저 도둑고양이 뽀송이가 이제 있지만은 뽀송이가 뭐라 하는데 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녀석 말하고 저랑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육으로만 만들었어요. 영도 부어줬어요. 영도 부어줬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영이 산다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꽃을 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팁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 자리가 예수 자리요. 잠깐만. 말씀 자리가 성령 자리요. 성령 자리가 예수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성령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상태로 바뀌려면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면 그 안에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그 다음에 예수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이게 하나님께 안 간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 충만이 되려면 성령 충만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이 되려면 말씀 충만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기도도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내 기도가 끊기고 잘 안 돼요. 그럼 그거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계룡산에 올라가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룡산 올라가봤자 소용없어요. 거기 가면 맨 귀신단지 섬기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거기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이제 뭐 방송으로도 나갔으니까 유튜브에 도든 교회 TV 이렇게 쳐보셔요. 그러면 이제 매번 설교가 이제 모아져 가고 있어요. 이제 좀 더 나으면 수요일도 새벽기도도 더 모아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잘해야 저도 막 방송에 올리겠는데 잘 못해서 부끄럽게 이제 뭐 올릴까요? 해갖고 지금 주일 것만 이제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 들으시면서 힘도 내시고 그러셔요. 자, 중요한 거 팁.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영의 상태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자리. 그러니까 말씀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절로 예수 충만하게 돼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갖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갖고 이 땅에 살 때 막 기도도 못했다고 이러지 마셔요. 말씀 충만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기도도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와 옳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먼저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 유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그래갖고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또 회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멋진 옷을 입고 목소리도 아주 그냥 신령한 목소리를 가지고 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참으로 존귀하고 존귀하신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막 아주 멋있게 풍성하게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요 외식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혼내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끼리 알아서 해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치가 하나님께 해야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요, 응답 없는 기도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기도란 말이죠.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요, 불 없는 등대 같은 기도. 그런 기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외식하는 기도는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미사여구도 아름답지만은 결국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기에 사람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 권사님 기도 정말 잘하신다. 아이고 그 장로님 기도 잘하는, 그 집사님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럼 그 기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라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면서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막 나팔 불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냐? 그것은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나 이제부터 기도하려니까 절대 내 방 엿듣지 마. 나 골방에서 지금 기도해. 은밀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문에다 대고 무슨 기도하는지 듣지 마.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이 말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골방에서. 왜 골방이에요? 사람들 밖에 막 골방이 아닌 곳에 가면 사람 눈치 보이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 시키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도 사람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미사여구도 좀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옆 사람 눈치 보이잖아요. 괜히 또 이 기도했던 것도 들려갖고 그냥 이게 또 소문 나갖고 그냥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골방. 그 의미를 목사님 저희 집에 골방 없어요. 애들 다 방탕인데 골방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런 방이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너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해. 너와 하나님 사이. 너와 하나님. 갑돌이와 갑순이가 연애하는데 많은 사람이 만나면서 연애하면 좋겠어요? 물레방앗간에 단둘이 만나서 연애하면 좋겠어요? 단둘이 만나서 연애하는 게 좋지. 많은 사람 앞에
소문 내면서 연애가 그 연애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죠? 누구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그리고 진실한 기도는 그래서 말보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예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 무자했던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로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성전에 와가지고 술 취해 갖고 왔냐?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상하해서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들으셔요.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신가 봐요. 눈물에 기도했더니 들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을 낳게 돼서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눈물병이 있대요. 우리들 이제 그 이름이 딱 이렇게 신원 목사, 유미의 사모, 이렇게 이제 김준규 장로님, 또 장현식 장로님 이렇게 이제 방이 다 있는데 거기에 눈물병이 있대요. 눈물병. 그래서 거기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이 이렇게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천국 가면 이제 눈물의 방을 이제 가게 되면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살면서 도둔주와 함께 직분자로 부름받아 갖고 뭐 전도하자 그랬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몰라. 근데 이제 그때 가면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이을규 권사님, 이거 많이 찼네.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막 채우셔야 돼. 눈물의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진실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실하게 정말 내 아픔과 눈물들을 주님 앞에 토로해라 이거죠. 진실한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을 담는 기도여야 돼요. 우리 한번 뭐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게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막 주문을 외워요. 무당들도 주문 외우면서 기도하잖아요. 막 주문 외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네 삶과 네 인격을 들여봐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코자 하는데 내가 내 인격이 이렇게 또 오늘도 화내고 또 거짓말하고 또 간음하고 또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이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태신자를 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10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태출에 흘러서 팔딱팔딱팔딱하고 예수의 심장이 그분 속에 이제 뛰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손과 발도 생기고 이제 머리도 생기고 눈도 귀도 다 들리니까 그제서야 10달 뒤에야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아멘하게 받아들이신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왜 예수를 믿냐 그러셔요. 근데 우리가 10달 동안 기도하면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가야겠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모질이 같은 인생이었구나. 깨닫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이 아니라 정말 인격과 삶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골방의 기도. 내가 하나님과 그 은밀하게 만나서 하나님께만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삶을 이렇게 좀 아뢰는 그 시간이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꽃핀 사람이에요. 신앙에 꽃이 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겠죠. 꽃이 폈으니까.
골방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은밀한 시간, 내 기도의 시간, 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기도의 자리, 내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뺏어가요? 마귀란 놈이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목사님 저요 너무 바빠갖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지. 꽃이 있어요. 잘났다고 막 바쁘다고 막 목사님 참 못난 거지 잘난 게 아니라니까. 내 하나님과 기도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내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더 큰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세워야 될 책임을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감당해요. 이 죄악 세상에서 못 감당한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부조리한 세상에, 불평등한 세상이에요. 정글 같은 세상,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을 찍어 누르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그 자리, 그 시간, 그것이 골방인데 그거를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마음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기도줄을 끊어버려. 기도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려. 그게 마귀인데 마귀에게 당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생활이 막 바쁘고 많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기도 골방을 중심으로 재편성하셔야 돼. 내가 기도하고 기도 자리, 기도 장소로 재편성하셔야 돼. 내 삶을. 그래야 우리 신앙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아름다운 꽃을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먼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세상과 싸워 악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며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몸은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3요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간구끈,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옛날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무슨 보르네오냐 썸퍼니처냐 뭐 그거 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면 기도 응답해 줄 때까지 끝까지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응답받을 수 있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몇 번 해놓고 에이 때려치지 마시고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빨리 응답받는 것은 작은 은혜요.
더디게 늦게 응답받는 것은 큰 은혜로 온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도해가지고 한두 번 해가 때려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면 큰 은혜로 오는 것들은 막 5년, 10년, 15년, 20년 걸려요. 예, 그런 기도 제목 우리가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예, 응답 다 하나님과 우리 교제하니까. 우리 민족은 기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자식을 위해 누군지도 모르면서 천지신명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천지신명께 기도했고요. 또 남자들은 산에 오르면서 산신령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면서 산 위에다 돌 위에다 돌 얹고 그렇게 발복을 하잖아요. 이제는 귀신한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요. 이제 귀신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자니까요. 골방을 갖자니까요. 기도 자리, 기도 시간을 갖자니까요.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린 성도는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린 성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바쁜 생활 손봐야 되고요. 어지러운 마음 손봐가지고 나의 기도 자리, 나의 기도의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되찾아야.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내 폐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내 기도가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기도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골방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 기도 자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우리 도둔주 함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를, 이 기도의 골방을,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서 한 문제 하나마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숙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간증거리가 다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뺏기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회당이나 저작거리에 가서 외식하며 사람 보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게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